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생명나무교회는요 5월 마지막 주일에는 불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익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목적이 뭐냐 이거죠. 동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숨을 걸고 먹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죠. 그들이 삶의 목적은 오직 먹는 것에 있죠. 물론 사람도 먹어야 살지만 그냥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인간은 신앙과 예술과 과학과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아주 삭막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밥만 먹고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오늘 먹는 것이 목적이냐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딱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 성경교육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명을 딱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해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머리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모든 결정권을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네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날아가는 새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데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머리를 잘 쓰는 방법을 배우러 학교를 가죠. 지식이 이 머리부터 많은 것을 끼워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뭐하러 옵니까? 교회는 마음을 잘 쓰려고 오죠. 심보를 잘 쓰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머리를 잘 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십니까? 각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것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으면서 온 세상에 완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죠. 복을 받는 방법이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5번째서부터 나오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쓸데없이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자세히 보게 되면 십자가죠.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를 잘 맡는 게 이거잖아요. 이웃과 이웃에서 모든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십자가 옆에 날개잖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죠.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을 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망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뒤돌아보게 되면 죄가 아닌 것이 없죠. 참 나는 죄가 없어 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죄죠. 내 생각이 죄였고 내 심보가 고약했고 언어와 행동이 모두가 다 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고 내 할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각자의 모든 조상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물려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낳고 죄가 가난하게 만들고 죄가 나를 병들게 만들고 죄가 나를 마귀의 노예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내가 지은 죄 더하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오늘 내가 당하는 가난과 질병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나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오늘 나의 모든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죄를 어디 가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회개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이런 죄와 고리를 완전히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의 대가로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고 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3계명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가 대단히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대까지 죄를 막 대물림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으로 계속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 자손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죄는 3, 4대에 끝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가문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잘 믿었을 때, 내가 죄를 청산했을 때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무슨 재산을 유산으로 줄 때 가지고 믿음으로 유산을 줄 때 그들의 자손들은 어딜 가든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정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준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요 영적인 사우나탕이다, 좀 그렇게 보면 좀 목욕탕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너무 목욕탕에 가면 때를 깨끗하게 씻고 오잖아요. 근데 영혼의 때는 못 씻잖아요. 몸만 씻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정말로 예수 피로 나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나의 신보가 깨끗해지고 착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을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불러줬고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잿물로 씻으며 정말로 수다한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죄악이 수북하게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누, 이 양잿물로 안 지는 때는 없잖아요. 모든 때는 다 깨끗하게 씻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지은 죄는 절대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돼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피로 씻어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꿈에 툭 나타나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어요. 예수는 모든 죄를 씻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 자체가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믿는 모든 사람들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예수는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구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올바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던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사는 모든 것은 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이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좀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막 쥐고 올려도 상관이 없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고 죄악을 청산하고 정말로 거듭난 인생은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큰 죄가 뭘까요? 살인일까요? 강도 강간일까요? 도둑질, 사기, 이런 죄가 큰 것 같지만 이런 모든 죄는 내가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없는 것으로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죄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끝없이 이 땅에서도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 속에 살다가도 그의 몸이 죽고 그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영원히 캄캄한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자 살인자가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로 살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의 큰아들이었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러죠. 이 문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문이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생활이니까 죄악이 지금 이 내 마음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쁜 생각만 하면 비호처럼 들어와서 결국 나를 죄인 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막 하소연합니다. 아주 그는 무침한 괴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죠.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바로 가는데 교통수고의 과속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운전하는 사람이 놀라서 얼떨결에 한다 소리가 내가 술을 한잔 했더니 이게 속도가 빨리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 너 속도 이번에 너 음주운전까지 했구나. 이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았던 부인이 그렇게 우리 자기 남편을 돕는다는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우리 남편은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으면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 무면허 운전.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거봐라 남의 점심을 얼마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그냥 교통승격한테 붙들려가지고 쇠고름을 사고 영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숨기고 죄를 그렇게 한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나의 지었던 모든 죄악이 다 저절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처럼 활건할 때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수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마귀들이 쇠고랑을 채워서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갔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가난과 질병과 정말로 이 만신창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고,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러 심판을 받게 될 때,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정말로 내가 예수 믿어 몸을 깨끗하게 죄를 청산하고 그 이후에 짓는 죄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주십니까? 이 벽이 더러운 데다 페인트 칠하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페인트 칠한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저쪽에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곧 근심과 걱정이 이루어지만 하나님 주신 평강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평안을 느꼈을 때요, 참 이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어요. 이 문제가 아주 대단히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걱정과 근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을 막 꽂아보잖아요. 왜 이거? 지금 잠결이구나. 꽂아보면 이 생수예요. 생수인데도 근심을 해야 되는데도 근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이미 하늘에서 해결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제일 첫 번에 오는 것이 뭡니까? 안심이잖아요. 안심, 평안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직분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직분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정말로 높은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죠.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평안과 이런 것들은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일을 믿으니까 그 이긴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온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정말로 참된 종교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희망을 주는 것이 종교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종교가 나타나서 우리를 공포와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말로 불안하게 살게끔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이단과 사실이 다 엮여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재수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다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뭘 하면 이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니까 야, 죽도록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썼어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도 있고 재능도 있고 부귀도 있고 내가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다고 막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경험이 많은 어떤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 그 노인이 그것을 쭉 읽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뜨렸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게 뭡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뜨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렸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정말로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막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죽으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첫 번째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 지옥이 어디입니까? 글자 그대로 땅속의 감옥이잖아요. 여기는 캄캄한 지옥입니다. 정말로 빛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그 캄캄한 그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계명대로 살았느냐죠. 10계명대로 내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상급이 있고 정말로 존귀한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등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순교한 사람들은 최상의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서 분명히 어디 가변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그렇게 예측을 해요. 천국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도 뭐 2, 3분 가는 것도 정말 그 속에 갇혔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막 죽고 싶어요. 제가 제일 편안한 건 어디냐면요, 기도원, 우리 지금 화성 그 기도원 벌판에서 잔디밭에 들어서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이 속에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팍 넘치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사는 삶 속에서 그런 컴컴한 지옥 속에 살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지옥 가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내 눈물에는 나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아픈 곳이 다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끔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세토록 무궁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뭘까요? 여유잖아요. 여유. 구원을 받았어요. 내 속에는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전번 수요일날 CBMC 모임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막 지금 파란불이 막 끊어지려고 했는데 급해서 속도를 내려가다가 뭘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얼굴을 긁어가지고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그러면서 그분이 1초의 여유만 있었으면 그런 교통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유입니다. 긴 여유가 아니라 1초, 2초의 여유예요. 한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작은 여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유쾌한 일을 만들어주고 그 유쾌한 일이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유예요. 여유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정말로 우리를 자유를 주고 유쾌하게끔 만들어주고 모든 것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유익들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더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끔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다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더 큰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에 되는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악이 청산되고 정말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반석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